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무량심 발언문 같이 올리겠습니다. 자무량심 발언. 모든 유정들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들을 얻게 하소서. 비무량심 발언. 모든 유정들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들을 여의도록 하소서. 희무량심 발언. 모든 유정들이 괴로움이 없는 행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사무량심 발언. 모든 유정들이 친소, 애정 등의 양변에서 벗어나서 평등심에 머물도록 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부를 했는데,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선함, 일방적 선함. 그러니까 일방적 선함이니까 네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무조건 너한테 내가 세상을 살면서 착하게 살 거야, 선하게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는 그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미덕이라고 하는 쌍방관계가 아니고 일방적 선함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글을 쓰신 릭 헨슨이라고 하는 분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건가 봐요. 진짜 재밌는 게, 이분이 이제 심리 치료도 해주는데, 심리 치료 과정에서 많은 연인이나 부부들을 대하게 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동서양 고금을 통해서 똑같이 나오나 봐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한테 잘 대해주면 나도 그럴 거야. 이렇게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근데 전부 그래요. 와가지고, 특히 이제 부부 문제 경우에는 내 남편 녀석이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할 수 있어. 또 아니면 내 마누라가 나한테 잘하면 나 잘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시절은 안 오게 돼 있어요. 안 오게 돼 있어. 그래서 늘 네가 먼저 해라. 그렇게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선함에 따라 원칙을 지켜가지고 자기 줏대를 잘 세워가지고 일방적 선함을 먼저 실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살아요? 지지고 볶고 지옥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번 했는데 저 왼수가 안 하던데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 그러면 하루만 더 해봐. 하루 더 해서 안 되면 딱 하루만 더 해보면 되는 거. 그러지. 한 번에 100일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루만 더 하면 되는 것이지 100일간 작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반응이 어느 순간에 오기 시작해요. 반응이. 왜냐하면 인간은 의지적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1대1 대응을 하질 않아요. 1대1 대응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지속은 있지만 반드시 온다. 지속 필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더디고 빠른 것은 있지만 반드시 반응이 온다. 근데 그게 각자 업에 따라 가지고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좀 길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일방적 선함에 따라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잘 대해주면 나도 그럴 거야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방 반응이 오고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바뀌면 내가 바뀌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오는 많은 부자들이 가장 축복받은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나 우리 왼수 남편 만났어요. 왜 만났을까? 그런데 그냥 당장 왼수가 나를 괴롭히는 것만 생각이 들지 그 이상은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왼수를 만나는 것은 내 운명이에요. 내 운명. 내 운명에서 그런 원수를 만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야죠, 그럼.
그러면 지옥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도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내 업이니까.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업이고 상대방은 거기에 내 업을 그 받기 좋게 그 환경,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심정사에서 두 가지 코스로 이제 그 안심 승신 불학원이라고 하는 교육원을 열어요. 그 승신이라고 하는 뭐냐면 승려와 신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승려와 신도 똑같이 공부를 불교를 하는데 이제 물론 과정은 조금 달라요. 공통 과목은 똑같고 그래 이제 여러분들을 전부 다 안심정사 모든 신도들 대한민국 불자들을 다 포교사를 만들려고 내가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한국 불교도 앞으로 제가 출가가 필요 없겠다.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고 그 십선업을 잘 지키게 되면 당연히 누구든지 그 천상계 또 극락을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그래서 포교사학과하고 사찰 경영학과를 나는 내가 부처님 모셔가면서 평생 살아야 되겠다. 사찰을 운영하거나 일 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다른 걸 가르쳐요. 뭘 가르치냐면 한국 불교가 가장 치명적 약점이 신도들이 오면 묻는 말을 다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 해주니까 신도들을 피해 댕기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리고 딱 걸려가지고 뭐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스님들한테 묻는 거 아니요. 불교를 물어도 그런 거 스님들한테 묻는 거 아니요. 그래 그러면 가서 목사한테 물을까요? 신부한테 물을까요? 그렇게 내가 동방불교대 교수할 때 어떤 학인이 와갖고 오늘 버스 타고 오는데 수녀가 불교 강의하는데 참 알아듣기 쉽게 잘 알아들으는 거예요. 수녀가 불교 강의를 왜 하겠어요? 자기네 교리가 불교보다 뛰어나다는 거 그거 얘기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가 잘 그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지? 그리고 답답해서 오면은 그런 거 스님한테 묻는 거 아니야. 철학관 가든가 점집 가라고 내모라는 거잖아요. 한 8, 9년 전에 그 어느 스님이 종단이 다른 스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철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가? 이렇게 뺑뺑이 돌리지 어거지로 그냥 윤장대를 갖다 놓고 돌리든가 하지 왜 안 돌아가냐 했더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고요. 또 돌린다고 그러길래 무슨 절 법당을 그 뭐 윤장대마로 돌리는 줄 알았지. 돌아간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 운영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운영이 왜 안 되냐고 물었더니 뭐 교양대학도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스님인데 자기네 올해 오는 신도 하나도 없더라는 거. 그렇게 절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신도가 오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어서 오세요 해야지요. 아 그거 말고 일단 어서 오세요 하고 대답을 말씀 먼저 크게 하세요. 어서 오라고는 해놓고서 이제 그 다음에 물으면 이제 진땀 나네, 그지? 그 진땀 나는 방법 안 나게 좀 가르쳐 줄 방법이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 스님이 50년 그 출가 생활을 하는데 처음으로 신도가 와가지고 가려운데 긁어주고 불공을 들여줬대요. 근데 그 신도들이 오면 스님들이 뭐든 다 묻는 대로 다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방법들을 몰라서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요즘처럼 연초에는 스님 제가 올해 신수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신수 묻는 거예요. 신수가 뭐예요? 몸신자에다가 그 헤아릴 숫자예요. 그걸 신수라고 하는 거예요. 몸신자에다가 헤아릴 숫자가 뭔 뜻이에요? 그러면 1년 운세란 뜻이에요. 나 올해 1년 동안 재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지? 그 물어보면은 그냥 살아봐. 이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몇 월 달에는 당신이 건강이 안 좋을 거고 몇 월 달에는 교통사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좋지만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묻는 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다? 안 좋다? 힘들다? 안 힘들다? 이거 해주게 되면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안 배우면 모르는 거예요. 신도들이 묻는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올해 운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달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 운세를 묻는 거예요, 운세. 운의 세기를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묻잖아요. 그죠? 아파트 팔을까요? 안 팔을까요? 아파트 살까요? 말까요? 경매 들어갈까요? 말까요? 제가 자녀가 임용고시 보는데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합격한다면 어느 곳에 가서 합격할까요?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데나 해봐. 재수 있으면 붙고 안 재수 있으면 떨어지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부산 갔는데 어느 법부가 뭘 묻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어요. 왜 묻냐고. 다시 묻지 말라고. 왜 그랬겠어요? 말 안 들어갖고 못 이뤘으니까 그러지. 임용고시 보는데 숫자 많은 데로 가야 된다. 그런데 숫자 작은 데로 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떨어졌죠. 그 다음에 왜 물어? 내가 그 다음부터 묻지 마. 나 기분 나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어느 쪽으로 가라. 이렇게 일러줘야 돼요. 친절하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주로 사후 약방문일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때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우리 현상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나와요. 얼마 전에 어느 노부부님이 와서 갑자기 36살 먹은 아들이 운명을 달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을 때 돼서 죽은 게 아니고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창원에 갔는데 어느 분이 제가 지장경 800도 읽었는데요. 갑자기 남편이 자는 잠에 돌아가셨어요. 지장경 읽어서 그랬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장경 읽어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그 원인을 찾아줘야 돼요. 두 분 똑같이 다 묘를 잘못 건드리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묘를 잘못 건드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다 맞대는 거예요. 묘 건드리는 거고 사람 죽는 거 뭔 상관이 있어, 그죠? 현실적으로 인과관계 전혀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나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내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희한한 곳에서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아드님이 많이 아팠고 병원에 가 있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유가 없대는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왜 아플까 그래서 아들네 집에 베란다에 뭐가 있나 가서 찾아봐라. 그랬더니 누가 친구가 준 좋은 스키복이 있다는 거예요. 스키복 있다는 갖다 버려라 그랬더니 그 총구를 왜 버리냐고. 그럼 계속 아파라. 그때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프니까 그때 갖다 버려봐 그러면 안 아픈 거예요. 그죠?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원인을 찾아줘가지고 그거를 다음부터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빨리 가르쳐줘야 되겠다. 가르쳐서 모든 스님들이 전부 다 신도들한테 오면 이제 앞에 스님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신이 붙은 거예요. 신도들 오기만 와라. 자신 있다. 이제 그러지. 근데 이 스님은 계율을 잘 지키고 기도를 수행정지를 잘 하신 분이라서 금방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스폰지가 쫙쫙 빨아들이듯 해가지고 하여간 신도들이 궁금한 거는 금강경 법화경이 아니에요. 화엄경 아니에요. 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풍요롭게 잘 사느냐 그것이지 그 이외에 다르게 그게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우바사경에 나오는 것처럼 보리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고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바꿔나가야 되죠.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려운 데 긁어주는 거예요. 안심정사가 코로나 전국에 왜 그렇게 많은 불자들이 좋아하냐?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BTN에 처음 출연한 것이 2011년 3월 2일 날 첫 방송 나갔어요.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코로나 전국에 가장 잘 나가는 절이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에. 모든 절이 전설이 됐어요. 전설이 뭘로 됐냐면 가장 쉽다고 하는 생활법문. 10년 전에 했던 법문 지금도 들으면 들을수록 희한하다고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10년간 계속 들었는데 계속 본인의 의식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 법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들을 때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법도 아니고, 마법이 아니라 부처님 법이지요. 달라지는 본인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자꾸 그 차원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저는 모든 부분들, 내가 아는 부분들을 전부 다 공개를 해서 불교가 잘 된다면 혼자 잘 살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찰을 경영학과에서는 일단은 사찰을 운영하는 방법을 전반적으로 다 가르쳐 드리는데, 법당을 장엄하는 방법, 도량을 장엄하는 방법하고 신도들을 응대하는 방법,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덕을 가지려면 미덕의 균형이라는, 먼저 자신의 핵심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핵심 목표. 여러분들 인생에서 살면서 핵심 목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하는 데도 그렇고 사는 데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목표. 나는 금생에 건강하게 살고 싶다, 풍요롭게 살고 싶다. 이것부터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 비우고 알거지로 살고 싶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 비우고 모든 거 내려놓고 알거지로나 살아봐야 되겠다. 이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바세계경에 발보리심 품에 가면은, 제2품에 가면은 수명 증장, 재물 증장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을 따라서 원칙을 지키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그러는데, 미덕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데도 목표가 꼭 필요하다는, 목표가. 근데 요 릭 헨슨이라고 하는 천재학자는 참 재밌게 이야기를 했어요.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목적이나 원칙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내가 금생에 사는 이유가 뭔가? 사는 이유에서 거창하게 묻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행복과 성공으로 딱 일단 코드를 정해놓고, 내가 행복하게 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내가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것만 생각하면, 좁혀서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부터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가갖고 그냥 골머리 앓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냥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행복과 성공 두 코드로 딱 맞춰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남편 복이 있어, 아내 복이 있어, 자식 복이 있어, 이렇게 할 때는 복이란 좋은 관계 중에서 좋은 관계를 타고났을 때 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쁜 관계는 복이라고 표현 안 하지.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목적이나 원칙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근본적인 도덕적 가치의 예로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자비를 베풀자. 그런 거 자비. 이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 불자니까 자비라는 마음을 갖자는 거지. 자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자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네 가지라고 일러줬어요. 친아 배사. 친절, 아량, 친아 배려, 사랑. 근데 뒤에 세 가지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친절만 기억하면 돼요. 친절. 불교 쉬운 거예요. 친절만 하게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그걸 미덕이니까 그게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남을 해치지 않는 거, 더 나가서 남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거,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사무량심 발언을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자자, 자의 무량심은 모든 유정들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들을 얻게 하소서. 이 책에 보면은 명상을 하면서 이 구절들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성공해지는데 숨만 단순하게 쉬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이런 구절들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티베트 불교에서는 벌써 1000년 전에 이걸 만들었고 한 거예요. 모든 유정들 다 안 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해도 돼요. 나 자신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들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들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들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점점 더 나가면 되죠. 나 행복해졌고 우리 가족도 행복해졌네. 그럼 조금 더 넓혀가면 되는 거죠. 자꾸 넓혀가면 돼요. 그래서 자비, 희, 사라고 하는 사무량심 4가지 무량한 마음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해요. 갖고서 모든 유정들이 이제 더 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없다니까 끝이 없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때는 모든 유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든 생각을 뜻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이 존재들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고요히 앉아서 이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호흡을 세거나 다른 뭐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마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빠르게 잘 된다는 거예요. 자애 무량심, 그 다음에 이제 비는 원래가 자비네 슬플 비자인데 모든 유정들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들을 여의도록 하소서. 행복하다고 그래갖고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행복하다고 그래서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다 같이 해야 돼요. 행복과 행복의 원인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들을 빠이빠이 여의도록 하소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괴로움들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떠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자신들, 여러분들 가족들이 그렇게 되면 점점 넓혀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4가지 무량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요 보타스 브레인에 나오는 내용들 내가 지금 이거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모든 프로들은 전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쁨 무량심 발언, 모든 유정들이 괴로움이 없는 행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괴로움이 없는 행복, 완전한 행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구절들을 쭉 계속 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써먹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등 무량심 발언. 모든 유정들이 친하고 멀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등의 양 끝에서 벗어나서 평등심에 머물도록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든 부분에 다 통하는 거예요. 참 불교라고 하는 게 위대한 종교다. 하다못해 젊은이들 운동하는데도 이 원칙들이 다 적용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가면서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미덕의 마음을 갖고자 하게 될 때는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시간들이 많지 않으니까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핵심 목표를 설정해라 그랬네요. 목표. 행복과 성공으로 두라고 했으니까 그냥 두세요. 그러다 저는 싫은데요. 행복과 성공 빼놓고는 다른 게 목표가 될 만한 게 없는데. 그잖아요. 행복도 물론 현상적인 행복이 있고 궁극적인 행복이 있어요. 궁극적인 행복은 생사와 윤회를 벗어난 그것도 행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는 의식주가 풍족하고 그러죠. 그것보다 중요한 거 없지. 의식주. 근데 먹는 것보다 입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동양 사람들은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옷, 의자, 먹을 음식, 식자에다가 머물 주자, 주택 그런 거 의식주. 의식주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이것만 풍요로우면 잘못하면 배부른 돼지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불자라면 계정의 사막. 이걸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육체와 심리가 전부 다 행복해지는 방법. 계정의 사막. 그렇게 해서 목표를 행복과 성공으로 한다. 그 방법은 뭐라겠냐면 친절이라고 그랬어요. 행복해지고 성공해지는 방법을 가장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친절이라고 그랬어요. 친절이 뭐라고 했냐면 불교생활의 자비가 바로 친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친절해보는 거예요. 친절해보는 거예요. 둘째는 경계를 설정하라. 여기까지는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이 천재 과학자는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 경계를 설정하라. 미국인 학자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불교의 팔정도에서는 정어, 바른말,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훌륭한 기준선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맨날 팔정도 따져도 입으로 할 수 있는 나쁜 얘기는 다 골라서 하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요 천재 과학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의에서 우러난 진실한 말. 선의에서 우러난 진실한 말. 이롭고 적절한 말. 악의 없고 가혹하지 않은 말. 그리고 필요한 말이 그것이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예요. 몇 해 전 나는 분노에서 나온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계율을 받게 되었다. 5개를 받은 거예요. 5개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수계 첫날부터 이분도 똑같더라고요. 우리하고 체험한 거 똑같은 거예요. 수계 첫날부터 격분, 빈정거림, 눈 굴리기. 여기 아마 눈은 흘겨뜨는 거 이런 거 말한 것 같아요. 눈 굴리기, 콧방귀 끼기 등등 적어도 12번은 계율을 어겼을 것이다. 받는 그날부터. 여러분들 수계를 안 하면요. 계율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몰라요. 따끔해야 그다음부터 내가 계율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네. 수계를 안 했을 때는 계율 굉장히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따끔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안 되네. 그러죠. 제가 늘 농담했지. 이분도 똑같은 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죠? 몇 해 전 나는 분노에서 나온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계율을 받게 되었다. 수계 첫날부터 격분, 빈정거림, 눈 굴리기, 콧방귀 등등 적어도 12번은 계율을 어겼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계율이 몸에 배게 되고 대단히 강력한 수행이 되었다. 우리도 계율을 받고 계율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단단하게 수행이 바뀌어야 돼요. 불자라고 하면서 불자로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불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계율이 몸에 배게 되고 대단히 강력한 수행이 되었다.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원칙 덕분에 이미 불부터 타고 있는 상태에 분노의 휘발유를 붓는 일을 막기 위해 관계에서 신중하게 대처하게 되고 분노를 잠재워서 진정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이미 심각한 문제에 스스로의 반응을 더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 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물론 경계를 지킨다는 원칙은 타인에게도 적용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경계를 침범한다면, 즉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그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를 질러대는 등의 행동을 했을 때는 균형점을 경계 밖으로 밀어 버리는 행동이 되므로 원칙에 의해서도 더 이상 참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제 안 참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이거는 다른 장에 있으니까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안 참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안 참는 방법도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뒤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자신을 위해 나설 것인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해서 그 뒤쪽에 있어요. 세 번째는 입장을 옮길 때는 유연하게 하라. 입장을 바꾸거나 옮길 때는 유연하게 하라. 1년의 연구를 통해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타인과 마음 상하기 쉬운 대화를 나눌 때 천천히 화제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단도직입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의 교감 신경계 시스템의 경고를 켜기 때문에 잠자는 고양이를 날카로운 막대기로 찌르는 것처럼 관계를 뒤흔들기 쉽다. 단계를 밟아 천천히 대화의 주제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원칙 나오네요. 이제 관계에서의 일방적 미덕에 관한 자신의 원칙을 써내려가 보자.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목록이 될 수도 있다. 형태가 어떠한 것이든 강력하고 동기 유발 능력이 있는 언어로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자극한다. 언어로. 문자 반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언어로. 완벽하거나 유용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언제든 고쳤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선언이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소원표도 그렇다고 그래서 일단 적어보라고 그래서 그죠? 적어보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근데 어느 부부 대학 의대 교수가 그 한 달 동안 고민을 했대. 소원을 뭘 적을 건가? 근데 한 달 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적었는데 내용이 인생이라는 게 유치찬란하더라는 거지. 찬란한 것이 유치찬란한 것도 처음 들어봐서 그래서 유치찬란이라는 말을 알게 됐어요. 너무 유치한데 자기 인생 목표가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의대 교수고 부부간의 교수고 뭐 대한민국의 그 참 유명한 분인데 뭐 거룩한 뭐 무슨 인생의 목표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달간 계속 고민하고 쓰고 지우고 했는데 유치한데 얼마나 유치하냐면 유치찬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선언이 원칙이 될 수도 있다. 아까 사무량심 발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읽어준 거예요. 더 듣고 덜 말하기. 더 듣고 덜 말하기. 그 많은 분들이 성공학으로 얘기한 거네, 그죠?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소리 지르거나 위협하지 않기. 또한 남이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이런 부분도 나오네, 그죠? 매일 아내에게 오늘은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 3가지를 연이어 하기. 우리 남법부님들은 적으세요. 적으세요. 매일 아내에게 오늘은 어땠는지를 에 대한 질문 3가지를 연이어 하기. 그냥 왔어? 응, 왔어. 밥 먹고 자. 그러지 말고 대화들 하라는 거지, 대화들. 3가지, 3번 해보라는 거예요. 매일 밤 6시까지 돌아와 가족과 저녁 식사 함께 하기. 안 쉽네요, 그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거 이야기하기. 늘 제가 어느 띠가 이게 부족하다고 했냐면 돼지띠, 토끼띠, 양띠. 요 분들은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괜찮아 그러면 그 상대방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럼 속으로 내가 그냥 묻지 말고 해주지 왜 도대체 물어갖고 안 해주는 거야. 괜찮다. 자기는 괜찮다고 대답해놓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내게 필요한 것을 얘기하기. 이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 필요한 거를 얘기를 해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래요? 남의 남편은 알아서 해준다는데 저 왼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먹통이야? 아니, 남의 남편은 그 얘기를 해서 알아들어갖고 해주는 거고 본인은 표현을 안 했으니까 몰라서 못 해주는 거라고. 괜찮다고 했잖아. 그럼 괜찮다고 남편들이 3번만 괜찮다고 그러면 또 물어도 어차피 괜찮다고 할 거니까 너한테 안 묻는다. 이제 그다음부터 안 묻는 거예요. 지가 교육시켜놓은 거예요, 다. 그리고 결과는 지가 다 받고서 열은 지가 혼자 다 받는 거지. 빵 터지면 뭐 싸라면 끝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기. 본인한테 필요한 거 얘기하세요, 남들한테.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평생 살아도 남편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헛살은 거예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엄청 받고 사는 거 평생 왼수로 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친하게 살아요? 왼수가 되는 거지. 근데
릭 헨슨이라는 천재는 내게 필요한 것을 남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좋더라. 네가 이렇게 해준 게 참 좋대. 선물 받으는 게 좋대. 선물 받으면 다 좋다는 걸 알면서도 남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받는 건 좋은데 남한테 해줄 줄 모르는 거예요. 받다 보면은 받는 게 익숙해지면 못 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당신이 그때 그거 선물했을 때 나 진짜 기분 좋았어? 뭐예요? 옆구리 찔러갖고 절 받기? 아니면 엎드려 절 받기. 괜찮아요. 소득은 생기잖아요. 소득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기, 약속 지키기.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늘 선언이 원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다 썼으면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을 지키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때의 좋은 기분과 돌아올 보상을 생각한다. 이를 대면하여 진실로 원칙에 따라 살게 될 동기로 삼는다. 그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5개 10선업이에요. 5개 10선업. 요거 하게 되면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에서 이보다 더 잘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반드시 지도자가 돼요. 5개를 지키게 되면요. 어떤 지도자가 되냐면 존경받고 행복하고 성공하면서 거기다 존경까지 플러스 되는 거예요. 5개 어려운 게 아닌데도 그게 중생세간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도솔천에서 100년 수행하는 것보다 인간 세계에서 하루 잘 계율을 지켜가면서 수행하는 공덕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는 유혹이 훨씬 많고 이 원칙 지키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원칙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하나씩 만들어서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5개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하나씩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되네. 그러면 이제 그걸 조금씩 100%까지 계속 늘려가면 되겠지. 하나로 완벽하게 하다 보면 또 다른 게, 요것도 하고 싶네. 그 5개를, 그래서 소분 불자, 5개에서 하나만 지킬 수 있는 불자. 또 2-3개를 붙일 수 있는 문자. 그 다음에 4개를 지킬 수 있는 불자, 5개 다 지킬 수 있는 불자. 이렇게 그 부처님께서 나눠갖고 5개 완샷에 5개 다 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렇게 그 원칙들을 지켜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근데 그 방법은 가장 딱 한마디로만 줄이면 친절이다. 친절. 그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부자들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세요. 그러면 생기는 게 많아요. 보상이 많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불교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쉬우면서 여러분들이 그 소득이 많이 쏟아지는 거 그거 꼭 하시기를 축원해서 대박 나시고 재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법안스님 후원 동참자 축원 올리겠습니다. 김나경 법우님, 김태수 법우님, 문경미 법우님, 윤욱 법우님, 최영자 법우님, 김진경, 김미경 가족 불자 여러분, 이 공덕으로 대박 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